독일 그림 형제의 한 동화에 보면은 한스라는 사람의 그런 주인공이 등장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한스라는 사람이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품삯으로 금덩이를 받았습니다. 금덩이를 받고서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금덩이가 들고 가기에는 조금 무거웠던 것 같아요. 한참을 걷고 있다 보니까 마침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말을 타는 모습. 그래서 잠시 고민하다가 그 금덩이와 말과 바꾸자고 합니다. 말과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제 말로 바꾸고 나서 말을 타고 나서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말에서 떨어집니다. 원망하죠. 그래서 또 마침 그 주변에 보니까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그 소 주인에게 말과 바꾸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소와 바뀌게 되고 이제 소를 끌고 가다가 소는 돼지와 바꾸게 되고 돼지는 거위와 바뀌게 되고 마지막으로 뭐하고 바뀌냐면요, 칼갈이가 칼을 가는데 숫돌로 갈잖아요. 그 숫돌과 거위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처음 받았던 금덩이는 돌덩이로 변해버렸죠. 그런데 그 자신은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집을 가는데 참 행복하게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잠시 쉬고 가는데, 우물가에서 쉬고 가는데 그만 실수로 그 숫돌마저 우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7년 동안 일했던 그 금덩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잠시 슬퍼했지만은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 집을 가는데 무거운 짐을 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한스의 얘기인데, 그 금덩어리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어리석은 행동인데 자기 만족에 빠져서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게 되면 이렇습니다. 본질을 알지 못하면 이러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굳이 찾아보자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그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한스는 7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평생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에게 정말 당연히 복을 주셔야지, 이런 생각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기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예수님의 고난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냐면은 자신의 백성에게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그 기대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사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일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도요,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자기 만족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한수나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과 봉사가 나를 위함인 거죠. 그리고 내 만족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오해 속에 살아가면서 정작 그 십자가의 은혜는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만족에 머무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이 나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부모님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인생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때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바로 오늘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이 장면,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 예루살렘에 갔는데 왜 나귀를 타셨을까? 물론 타실 수도 있죠. 나귀를 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일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절 3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일단 시작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왠지 말씀에 힘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느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신다, 내가 쓸 것이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지, 만물의 주관자가, 만왕의 왕께서 그 나귀의 주인이 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으로 오셨죠. 그 인간의 모습,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굶주리시고 피곤해하시고 그래서 주무시고 또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혀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인간이시죠.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인간뿐만이 아니라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여러 장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에는 그러한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귀의 주인이 그 나귀를 보내줍니다.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 나귀의 주인이 있는데 나귀의 주인이 보는 앞에서 그 줄을 푸니까 왜 줄을 푸느냐? 그랬더니 34절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씀에 권세가 있으니까 더 이상 대화 내용은 없지만은 풀어서 보내주는 거죠. 나귀의 주인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분명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였을 겁니다. 이래도 되나? 아니 굳이 왜 나귀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는 그 대답에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았죠. 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대로 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은요, 예수님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어서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그 선지자, 이미 사실은 400년도 전, 훨씬 지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오래 지나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여기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그 예언, 오늘 본문의 예언이 어디에서 근거가 되냐면은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의 왕 곧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기뻐해라.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은 5절 하반절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를 타신 것과 겸손하신 것과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스스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고 견디어내는 것, 바로 예수님의 그 겸손 자체이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겸손의 왕이라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겸손의 모습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겸손의 의미는요, 누군가에게 대화를 할 때 사람과 관계 속에서 부드러운 자세로 그 사람을 배려한다라는 그런 개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겸손의 의미는요, 고통을 받는다는 그런 면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겸손함으로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낮아지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을 받으시는데 그 모습이 바로 낮아지심이고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에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메시아,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가 고난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님의 그 고난은요, 이제 내일부터 그 고난 주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구나,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겸손의 모습이고 낮아짐의 모습이고 고난의 모습입니다. 성육신 사건 그 자체가 낮아지심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에는요, 바로 고통을 수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왕들은 주로 말을 탑니다. 훌륭한 군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거든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데살로니가를 방문을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안에 엄청 큰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이드가 설명을 해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타고 다녔던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했는가 이야기하면서 적들로부터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자신의 주인인 알렉산더 대왕을 지켜주면서 숨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 말의 이름이 부케팔러스인데 그 부케팔러스를 기념해서 도시의 이름까지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말 아닙니까? 그 정도면은. 어쨌든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요, 나귀보다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려요. 또 왕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튼튼한 힘이 있는, 물론 나귀도 힘이 있긴 하지만은 보기에도 훨씬 멋있어 보이는 그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게 더 잘 어울려 보이는 거죠.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신의 그 성으로 돌아올 때는 그 말을 타고서 돌아온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반기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왕들과 달라요. 세상의 왕들처럼 칼과 무력으로 전쟁에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모습으로,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성경의 이야기고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끝을 내실 분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상상하는 메시아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나귀가 아닌 말을 타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기대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미 구약에서 나귀를 타실 거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유대인들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무엇을 기대했냐면은 그저 예수님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자신의 억압받고 있는 그 상황,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만을 기대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뭐 장군과 같은 분,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로만 여겼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그 예언이 스가랴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스가랴 9장에서. 그런데 스가랴의 내용을 보면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메시아는 인간이시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만은 그가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죠. 나귀를 타고 오는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거부합니까? 그들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메시아에 대한 그냥 막연하게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모습으로 장수와 같이, 군대 대장과 같이, 힘이 있는 자와 같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보다는 훌륭한 그 알렉산드로 대왕의 부케팔로스나 혹은 관우의 적토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마들을 타고 오시지 않을까. 이도저도 아니면은 백마탄 왕자처럼 보기에도 멀쩡해 보이는 그런 말을 타고 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오세요. 당시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구나 기대를 가지고 그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자, 어느새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찬송을 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안 보이는 이유가 또 있어요. 나귀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만약에 말을 타고 오셨다면요,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해도요, 말이 높잖아요. 말을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가끔 멀미하기도 합니다. 높아서요. 멀리서 봐도, 뒤에서 보더라도, 앞에 사람이 있더라도 그 말을 탄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을 타셨다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그 나귀를 타면은 그냥 사람들의 눈높이인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안 보이는 거죠. 이건 제가 상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 환영 인파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분위기에 사람들이 휩쓸려서 계속해서 호산나를 외쳐댔겠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죠. 힘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들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그 외침이, 그 찬송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분노하면서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요, 왕으로서의 체면도 없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그 비난에 대해서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십니다. 그 모습을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 그리고 그 겸손한 성품,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그 고통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겸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나귀에 집중하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의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갖게 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한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데 일정이 피곤해서 주무셨습니다. 그때 마침 풍랑이 일어나죠.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그 바다의 위험을 잘 아는 어부 출신이죠.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무시고만 계실 겁니까? 예수님을 깨워요. 그리고 나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자마자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능력을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가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도대체 그가 어떠한 분이시기에 또다시 놀라는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은, 그냥 인간이라면은 감히 어떻게 바람에게, 바다에게 명령을 합니까?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자연이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가능치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공생의 기간 내내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고 남을 만큼 음식을 제공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보이셨어요. 이러한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계속 듣게 되죠, 소식을.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 분이 맞나, 그런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그가 오실 분이 맞나,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그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요,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의 대언, 그 기름 부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왔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서 전체가, 성경 전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선지자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반응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이러한 모습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에 두 가지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부르짖고 찬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소동은 예루살렘에 퍼져나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그 소동에 반응을 하는 거죠. 아,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무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 선지자 예수라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 무리의 대답에 대해서 채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몇 점이 어울려 볼까요? 그 무리의 대답에 100점 만점 중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한 70점, 80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들이 그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칩니다. 70점, 80점 받았던 그 무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점수가 합당한가요? 70점, 80점이 맞을까요?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세가 이야기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권세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느 부류에 속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 선지자,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가 아는 예수님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그냥 그 말을 들어볼까,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분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